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주관자는 곧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난 세상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문화에 적용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남들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싶은 게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체 고기 덩어리는 남들이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싶고, 남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고, 남들이 어디 가는 거 다 가고 싶고, 남들이 뭐 사면은 또 사고 싶고, 하여튼간 우리 육체 덩어리는 남들이 하고 싶은 거, 이 세상 사람들 그냥 너와 나 사이에 하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세상 나라 문화는 가증한 문화다. 우상 숭배 문화인데 그들의 문화는 굉장히 가증하다. 나는 그들의 이 가증한 이 문화에 너희들이 함께하지 않길 원한다. 너희들이 만약에 불순종해서 이 세상 나라 문화를 너희들이 사랑하고 적용하고 이 세상 문화를 너희들이 잡아당기고 불순종하면은 너희들 또한 이 세상 나라법에 졌던 이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한다. 라는 것들이 우리가 여호수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것들이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의 문화를 내가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답습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중 뭘 줬냐면 절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뭐가 있어요? 절제의 영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절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이게 절제예요. 그래서 절제 정의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절제 정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절제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절제의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이 절제를 우리가 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거를 하나의 무늬로, 그냥 어떤 포장지 무늬고 그 속은 내가 세상을 다 쫓아가.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주관자는 어둠이고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다 쫓아가면은 결국 누구를 섬기냐면 우리가 마귀를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청소년기 때, 어릴 때 했던 것들, 우리가 무지해서 했던 것들이에요. 내 부모가 그걸 또 받아들였어. 두려움이라는 거, 외로움이라는 거, 거절감의 상처라는 이 쓴뿌리들은 다 가문의 대물림이에요. 없는 사람 없어요. 열등감, 비교감, 자기 가시, 이게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사로잡고 있는 자의 싸움이라고, 싸움에 분명한 요지를 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둠은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열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쓰셔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소지가 하나님의 나라 법에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그 사람이 나쁜 놈이고 미워.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이 민첩하고 우리가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면은 이런 껍질들이 벗겨지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결국 내 안에 상처 입은 감정, 우상숭배, 쓴뿌리의 우상숭배의 문제이구나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탓이죠, 내 문제지, 이것이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아직까지도 벗어버리지 못한,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상처 입은 감정의 문제였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나라를 이렇게 그냥 무지해서 그냥 남들 하니까, 그때 비틀즈 얼마나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불었던 그런 노래들이 결국 뭐예요? 그 노래와 그 음악에는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사상의 숭배의 노래가 있어요. 가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울과 외로움을 더 추앙하고 우울과 외로움을 더 이렇게 부추기는 노래들이 있어요. 자기 연민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자기 연민, 자기 우울, 자기 감정에 푹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집에 견고한 집에 또 다른 견고한 집을 짓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죠. 왜? 쓴뿌리, 내 안에 벗어버리지 못한 쓴뿌리의 감정이 내 안에 있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민첩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의 주인 됐어. 그러면 이제는 그 전까지는 마귀가 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인할지라도, 그래서 옛사람, 옛법, 이거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 보세요. 아까 김현수 사모님 너무 예를 잘 들어주셨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죠.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했지만은 이 세상 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집을 지은 거 몰랐어. 근데 40년이 지나도 그 노래만 들으면 어떡해요?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감정으로, 그때 청소년 아기가 청소년일 때 외로웠던 그때 그 시절로 나도 모르게 쫙 향수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향수가 곧 뭐예요? 솔타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과거에 대한 향수. 그래서 그때가 좋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다에서 그때가 좋았지. 외국 땅에 있을 때가 좋았지. 노예살이할 때가 좋았지. 그때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마늘도 먹을 수 있었고. 근데 그때를 그리워했던 이 향수병.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켜주신 거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 그래서 편집을 일으키죠. 저와 여러분의 혼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편집을 일으켜요. 이거는 누구나가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내가 좀 기억하고 싶은 거, 내가 좀 이렇게 손중히 간직하고 싶은 거는 크게 기억을 해. 하지만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고 버리고 싶고 아픈 것들은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거는 다 어떻게 해요? 편집해버려. 그리고 다 물 속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제 그런 것 갖고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공격하는 공격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과거의 향수병도 곧 뭐예요? 솔타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그림, 추억,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솔타이. 왜? 지금 50이 됐어도 청소년 계실 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뭐예요? 그때 그 시절에 나에 대한 솔타이, 내 추억, 내 기억에 대한 솔타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죠. 왜? 옛사람은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가 바로 옛사람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알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하나에 그냥 뭉뚱그려서 안다는 거죠. 그렇지, 나 죄인이지 뭐. 근데 추상적인 죄인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죄인이었구나 라는 거를 낱낱이 깨닫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길 원해서 많은 사람을 보내고 사건을 보내고 여러 가지 일을 들춰냈지만, 내가 이제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죄라는 부분을 우습게 여기면은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뭐가 있어요? 죄. 이미 예수님이 도말했어.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불법이 뭐가 돼요? 자기 여전히 주인 자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는 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결국 뭐냐면은 주인으로 들어왔던 그것들이 회개할 때 불법이 되어버려서 그것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 안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부모로부터, 내 조상부터 내려왔던 거, 또한 현재 내가 자범죄를 짓고 있는 내 부모를 대물림 받아서, 내 조상의 대물림 받아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우상 숭배, 이런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는지, 내 부모가, 내 조상이 죄악을 저질렀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옛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이상미 권사님 이거 좀 찾아드려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음 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이 세상 문화는 그 뭐예요? 공중 권세가 사로잡은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공중 권세가 잡은 자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 공중 권세 사로잡은 자는 자기 문화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예요. 그게 뿌려놓고 만들어내고 있고,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곧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래서 마귀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불순종의 영이에요. 옛사람은 결국 누구를 지배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게 옛사람이에요. 마귀의 지배. 그래서 이 옛사람은 늘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사랑하고 싶고, 이 세상 나라가 더 하나님보다는 더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불순종의 영은 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서 이렇게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과거의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옛사람.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옛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영에서 주인 자리 쫓겨나요. 그래서 마음을 지배하고 육신을 지배해요. 그래서 마음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이 욕심의 영, 그래서 이 유혹을 따라가는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욕심은 곧 우상숭배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안에 욕심을 이제 불러일으키죠. 탐심. 그래서 자기 소견 따라가는 이 욕심의 영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그래서 이 마귀는 결국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고깃덩어리를 공격해서 우리 안에 육체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싶고 쉬고 싶고 좀 좋은 거 즐기고 싶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쉽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바로 이 육체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디로 쫓겨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음의 영역에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영에 소속이 되었지만 마음에는 새 법과 옛 법이 같이 있어. 그러니까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같이 공중 권세를 잡아 같이 이렇게 있는 거야.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새 사람 됐으니까는 이제는 옛 사람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불순종하는 영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은 영이에요.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대.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자기도 죽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의 육체 욕심이, 그러니까 육체의 이 목숨이 죽은 게 아니라 본인 안에 있었던 마귀의 종로로 됐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이 돼갖고 어떻게 해요? 그 전부터 시작됐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지배해서,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쭉 뿌려갖고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뭘 했다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래서 그도 뭐예요? 육체 덩어리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는 게,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 성육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죽음을 통하여 뭘 이루셨냐? 읽어보세요. 죽음의 세력을 시작.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죄와 사망의 세력, 마귀를 어떻게 한다? 그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한다? 멸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마귀의 일이 곧 어떻게 해요? 힘을 잃어서 마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돼서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15절을 읽어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의 뿌리가 뭐냐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해. 그래서 죽는 거 싫어해. 그래서 죽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말은 빨리 죽어야지 하지만은 빨리 죽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반대로 말하는 거 사실은.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 바로 뭐예요?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왜 우리가 병원에 그렇게 목매달아 살아요? 오래 살고 싶어서.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죽음이 곧 뭐예요? 죄와 사망은 곧 뭐예요? 지옥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죠. 누구에게 매여서? 사단에게 매여갖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사망과 죄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너 죽일 거야, 너 죽일 거야, 너 죽일 거야 하면서 이 두려움이란 영을 집어넣어서 너 그렇게 하면 죽일 거야, 죽일 거야 하면서 자기의 수하들에게 오게 해서 무당, 죄사밥 지내게 하고, 그다음 자기 수하들 사주팔자, 이런 점쟁이들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나갔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그에게로 와갖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 믿게 하고 모든 물건마다 신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범신론을 만들어갖고 모든 것은 다 신이 있다고라는 이 범신론을 만들어서 그에게 물건에도 절하고 사람에게도 절하고 어떤 형상에게도 절하고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의 영예에서 거기에 내가 어떻게 묶여갖고 그거에 대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죽음에 대한 이 상처의 우상 숭배가 되어서 결국 마귀가 뿌려놓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갈 때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로로 타는 자가 옛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옛사람이 뭐라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갖고 종로로 타고 있는 자야. 사단의 밥이야. 이런 종로로 타고 있는 자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이 옛사람, 이 옛영, 이 마귀의 영,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아멘? 옛사람이 바로 뭐예요? 두려움, 죽기를 무서워해.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살아. 자기 힘으로 살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살아. 자기 힘을 갖고 살아. 그것이 곧 뭐예요? 자기 우상. 그래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징,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 또한 자기의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게끔 마귀가 풀어놓는 거지. 그래서 쓴뿌리가 치유받지 않도록 냅두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가 다 두려워한다고 말하게 하고 누구나가 다 외로워한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옛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옛법을 죽였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종로로 잔 자를 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의의 지체, 의의 무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무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기야. 그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마귀를 아직까지도 마귀가 힘을 잃었지만 속임수는 능가해. 그래서 속임수를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절하게 하고 숭배하게 함으로써 그 힘을 강성하게 얻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지옥불에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가 누구예요? 새롭게 된 나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알기 이전의 나. 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 마귀, 뱀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때서부터 시작한 이 옛사람의 법.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옛법, 이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쓴뿌리의 상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지. 너 이미 죽었어 하고 깨닫게 하면서 두려움은 없어.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야. 이렇게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영적 밀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속았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속은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닫는 거죠. 어저께 어떤 권사님이 가기 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집에서 이제 막 이렇게 갑자기 이제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와서 축사를 했는데 막 이렇게 축사하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속에서 두려움의 영이 못 나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어머, 이제 영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의 실체가 있다는 거를 아는 거야.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와 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도 너 두려움의 영 나가. 그랬더니 이 두려움의 영이 못 나가 이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영을 안 거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실체가 있더라. 그 전까지는 그냥 막연했지만 이렇게 이제 훈련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영의 실체를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두려움의 영은 모든 사람의 가문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묶어놓은 이 죄와 사망의 죽음에 대한 종로를 담고 살았던 이 두려움의 영은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 회개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야. 왜냐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 김 여사님, 내 안에 그렇게 세상 나라를 문화를 사랑하면서 그냥 즐긴 것밖에 없어. 우리는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영이 들어와서 귀신의 집을 지어서 40년이 지났어도 그때 그 시절에 노래만 들어도 그 감정, 외로움의 감정, 이게 숭배거든. 그 외로움을 내가 사랑했던 거지. 그 외로움을 내가 즐긴 거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외로움 속에 내가 빠져서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를 날아가서 세상의 문화를 탐구하면서 그 세상 나라가 말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거죠. 이걸 합법적으로.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솔타이가 됐으니까는 지금도 40년 전에 그 일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새 사람은 이제 거기서 깨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옛사람이구나. 이건 예법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뚝뚝뚝뚝 펴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자존심도 마찬가지고 비교감도 마찬가지고 열등감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은 곧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그거는 이미 죽었다고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옛사람이 바로 뭐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 안에 뿌려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영이야. 그래서 2000년 전이랄지라도 내가 2000년 후에 태어났어. 2020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효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 효력이 지금도 어떻게 한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이고 영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건 영이야. 그래서 영의 세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땅에도 효력이 발생해. 근데 그 2000년 전에 했던 말씀이랄지라도 어떻게 해요? 효력이 발생해. 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의 말씀을 해준 거죠. 살리는 영의 말씀. 그래서 살리는 영의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에도 법적 효력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말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왜? 마귀가 십자가의 도에서 어떻게 해요? 멸망당했거든. 이게 십자가예요. 마귀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멸망당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마귀 너가 하려고 하는 그 일 멈춰.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살아난 거죠. 다시.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아까도 나눔할 때 죄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뭉뚱그려서 그냥 습관적으로 간념대로 그렇지 나 죄인이야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해. 그렇지만 죄는 악은 미워해. 우리는 사랑하지만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악은 싫어해. 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신랑이 더 좋은 신랑, 진짜 신랑을 만났어. 근데 이 가짜 신랑을 두고 더 사랑하고 그 신랑에게 더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킨 거죠. 어라? 살려줬는데 어라? 자기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전히 예전에 자기가 놀았던 그 놀던 그 신랑하고 놀았던 꿍꿍짱짱했던 그 놀이를 아직까지도 안 해? 이게 바로 뭐예요? 옛사람 옛법,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오게 되면은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어떻게 알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옛날 신랑하고 짝짝꿍했던 그 제 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벗어버리는 거죠. 왜?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에게는 마귀일이 어떻게 됐다? 죄사함을 통해서 마귀일이 이미 멸해졌어요. 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말씀의 순종함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법대로, 예법이 내 주인이, 이 마귀가 내 주인인 줄 알고 마귀랑 짝짝꿍했던 그때 그 시절로 같이 돌아가면, 마귀가 권세가 없어도, 힘을 잃었어도 나를 너무 좋아해. 그럼 어떻게? 의기양양하죠. 그 나를 너무 좋아하면 의기양양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갖고 어떻게 해요? 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자신감을 주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왜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는가? 바로 뭐예요? 옛사람의 그 흔적을 뿌리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결국 옛사람이 결국 누구의 근본 뿌리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한 거예요.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을 멸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우리 안에 흔적을 갖고서 하려고 하지만, 대대를 갈고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축사하고 내가 그것이 주인 되지 못하게 너 이제 불법이야 하는 방법은 말은 뭐예요? 회개예요. 그러면 회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내가 잘못됐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내 부모가 내 조상에 뿌려놓던 거 지금 내 안에도 해. 그래서 내가 그 악함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에게 내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참된 경건은 가난한 자를 돌볼 뿐만 아니라,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야. 근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곧 경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은 바로 뭐예요? 생각과 감정이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이 옛 주인이 마귀가 뿌려놨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 있을 때 그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이 나의 생각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그 기쁨들, 하나님의 담대함들, 하나님의 주신 그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인격이 곧 뭐예요? 나의 감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 할 때? 회개되어질 때예요. 회개되어질 때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까 김효 사모님 체험했대잖아. 회개할 때 이게 주인이 바꿔져. 그래서 마귀의 인격이 회개할 때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어져요. 회개할 때. 근데 그 회개가 구체적이어야 돼.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종노릇하며 살았는지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그 질병을 내가 고쳐줄게, 너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노릇하는 마음에 건강 염려증이 있어. 그래서 건강 염려증 때문에 내가 벌벌벌벌, 조금만 아파도 벌벌벌벌 떨어. 그러면은 내가 그 부분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두려움의 뿌리였구나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계속 마귀는 영향력을 끼치고 뿌려놨기 때문에, 씨가 나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문이 합법적으로 완전히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 건강을 취하신 이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두려움에, 건강 염려증에 빠져, 내 두려움에 빠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법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런 나의 심령을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심령의 뿌리, 이거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 가지 말라, 약 먹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라 내 심령의 그 뿌리를, 그걸 자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건강염려증은 열매 불과해. 그 뿌리가 있다 이거죠. 그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잘라야 된다. 이렇게 회개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의 영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가 되면 불법이 돼버려. 자기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회개할 때 어둠은요, 나올 수밖에 없어, 밖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해보세요. 회개하고 축사할 때랑 회개 안 하고 축사할 때랑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김현 사모님? 다시 그걸 해결 안 한 거는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안에 기초가 완전히 무너지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회개 안 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령이 도우시면서 회개의 영이 와서 회개되지 않은 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 화가 그전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더 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면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영적 세계에서 우리 몸에 집을 짓고 있는 거는 성령님이 이거를 뽑아내주고 싶어도 나의 주권적 의지가 있어. 이 주권적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주권적 의지를 내가 발동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이것이 이렇게 힘을 잃어버려.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게 머리를 내밀어요. 우리의 몸 밖으로 이렇게. 그럴 때 축사하면 이게 쉽게 나가요.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지옥불에 던질 때 실제로 천군 저사가 와서 결박해서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 옛사람이 무엇인가, 옛법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했어요? 히브리서 2장 아까 14절 15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면했구나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6절로 갑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아까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마귀를 멸한 거죠. 그래서 이 마귀를 바로 누구에게 심어놨어요? 옛사람에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내가가 바로 뭐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령에서 로마서 6장에서 6장 6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뭐예요? 옛사람이 못 박았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죽고 다시는 우리가 이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 되었다. 그래서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고 있고 육체의 흔적을 갖고 있는 거는 옛사람 옛법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옛법과 새사람이 같이 우리 안에는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직까지 이 땅은 마귀가 주관자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이것이 바로 뭐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다시 좀 더 풀어준 거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우리가 몸에 죄를 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게 해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에 의의 무기가 돼서 예수님의 의가 됐어.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기,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는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무기가 됐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육체 덩어리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영을 통치받는 의의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 덩어리가. 우리의 육체가 바로 뭐예요? 영의 통제를 받는. 그래서 절제영을 주시는 거죠. 영의 통제를 받는 의의 무기가 된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걸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건강염려증하고 우리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몸이 소중히 여긴다는, 제가 말하는 소중히 여긴다는 거는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려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고 거룩함을 이뤄가려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뭐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자라지 않는 이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성인 아이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격려해주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칭찬해주니 왜 그래요? 이게 내 마음이 내면의 아이가 자라야, 이게 자라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도구가 되는데 내면의 아이가 늘 승뿌리의 상처에 갇혀 있어. 그러면 주가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가 어려. 알아듣질 못해. 늘 상처 덩어리야. 늘 열등감에 붙잡혀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뭔가 주려고 해도 난 못해요. 난 안 할래요. 난 능력 없어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요. 나 같은 건 소용없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난 몰라요. 하나님 날 죽이든지 사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난 죽을래요. 이렇게 내 열등과 비교감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은혜를 줘서 이렇게 다듬어서 쓰려고 할 때 여러분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있는 거죠. 너가 거기서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 입은 거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감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의롭게 했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의의 지체가 되고 무게가 됐는데 내가 세상 나라 문화를 너무 좋아해. 즐거워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집을 져요. 반드시 우리의 몸 안에 귀신의 집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회개하고 보내지 않으면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잖아. 쓴뿌리 상처가 내 안에서 나오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귀신의 집이고 마귀의 인격이지. 고집, 혈기, 완고함, 자존심, 열등감, 우월감, 이 모든 것들 등등, 비방,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귀로부터 온 거잖아요. 마귀의 인격, 그 옛사람의 감정의 주인이 우리한테 그걸 뿌려놓고 우리한테 계속 어떻게 해요? 대물림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이 나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야 내 자녀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삶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걸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이 아이도 더 강하게 그게 붙들려, 열등감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 열등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내가 했던 말 자녀가 똑같이 하는 거지. 부모가 상처 입은 감정이 치유가 안 돼서 아유 하나님 냅둬요. 난 안 할래요. 난 능력 없어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요.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왜 나 같은 거 살리시고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난 죽고 싶어요. 이런 비교 열등감씩 있었는데 이 말들을 누가 해요? 이 아이가 하는 거지. 자녀들이. 이게 대물림이에요. 힘들 때마다 난 죽어야 돼. 난 능력 없어.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나 같은 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감정의 우상숭배죠. 이게 해결가 되면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어져. 그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져. 그러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또 이 아이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때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인격을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드러내게라. 너는 네 안에 있는 나의 의를 드러내라. 너는 너희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너는 그걸 드러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공격을 못해요. 예수님의 인격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은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하는지 회개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나타나야 돼. 근데 무엇으로 나타나?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뭐예요?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분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고 의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바로 뭐예요? 이 싸움인 거죠. 우리의 영적 전쟁 싸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뭐예요? 곧 나오죠. 등등등등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곧 뭐예요? 우상숭배.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뭐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우상숭배. 이게 바로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 이 땅 누가 지금 건세를 붙들고 있어요?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가 뭘 뿌려놨어요? 자기 걸 이렇게 뿌려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너희들 안에 있는 이 지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예요?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곧 뭐야? 불순종이죠.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너희가 이걸 벗어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된다?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회개하는 근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했어. 의가 됐어.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우상숭배의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됐고 여전히 내가 내 감정의 주인 되고 내 인생의 내가 내 감정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뭐야? 우상숭배예요. 이건 법이에요. 법은 우상숭배는 진노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를 가지고 오는 거야. 문제 사건 사고를 가지고 와.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거를 허락한다. 왜? 우리의 지체를 보게 하고 그거 어떻게 하라? 죽이라고. 깨닫게 해주려고. 알게 해주려고. 계속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어도 의롭게 못 살아. 그것이 곧 죄가 돼. 곧.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가 돼.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다음 레벨로 올려주려고, 알게 해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상숭배구나. 땅에 있는 지체.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다 살았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벗어버려야 된다. 명령하고 있어요. 벗어버려라고 뭐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치사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곧 뭐예요? 부담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땅의 지체야. 이것이 그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예수가 이거와 함께 죽었다. 마귀를 멸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멸하셨어요. 죽였다는 건 바로 뭐예요? 마귀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어떻게 해요? 멸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너희들은 이젠 그런 자가 아니니까는 옛사람 벗어라. 옛사람 했던 그 행위 나오죠? 행위 어떻게 알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는 건 바로 뭐예요? 그 행위 끊어라. 하지 말라. 옛사람 했던 거, 그 행위 하지 말라. 끊어버려라. 회개하고 하지 말라. 멈춰라. 절제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성경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곧 뭐예요?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왜? 골로새 지역은 어떤 지역이?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양쪽 다리를 거늘고 한쪽은 세상법, 한쪽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법, 한쪽은 말씀, 이렇게 할 수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살았던,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려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문화 벗어버려. 그 문화 벗어버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어요. 세상 문화가 깨끗한 물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물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찌들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세상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거 한 번도 내보내 본 적 없잖아요. 한 번도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해 본 적 없잖아요. 자세하게 내가 눈물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그 죄를 내가 해결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 안 나갔지. 아직도 내 안에 뱀이 득실득실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새 사람 입었다고 10절에 선포해 준 거죠. 너는 새로운 비주얼 됐고 새 사람 되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너희들의 어떤 지식에까지 다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새롭게 해줬다 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나는 새 사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옛사람 그때 했던 옛행이 지금도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두 가지 법을 갖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의 법, 어떤 때는 말씀. 근데 말씀을 살 때가 적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 이 행위 회개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어떻게 된다? 그것이 곧 뭐가 된다? 불법에 대해서 결국은 쫓겨나가게 된다. 그래서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지만은 사실은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어떤 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내오면서 너무 이제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습관적인 회개, 앵무새적인 회개, 마음이 동함이 없는 회개. 이것들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보단 뭐예요? 구하는 거, 주세요. 뭐 이런 게 더 많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살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법하고 내가 끊어져.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그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준다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네가 구한 것보다 내가 더 줄 거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자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입 벌려 앉지도 않는데 그냥 생각만 잠깐 하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주는 거야.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때에 맞게. 이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펼쳐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살고 있는, 나의 말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너는, 새 사람이 된 너는 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살고 있는 너에게는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됐고 네가 나의 벗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입니다.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골로새에 있는 그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견주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만 제가 이렇게 찾았어요. 왜? 얼마나 이런 얘기를 바울이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단어는 조금씩 달라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어떤 사람? 옛사람. 아멘. 아까 우리 골로새에서 봤죠? 옛사람. 아까 우리 히브리서도 봤죠? 옛사람. 그 옛사람이 바로 뭐예요? 내 우상 숭배, 마음의 탐욕. 이 탐욕을 따라 사는 거지 늘.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이전 또 만났어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구습 따라가는 거. 옛주인이 누렸던 거, 옛주인이 나를 끌고 갔던 그 삶대로, 그 구습대로, 마귀가 나와 함께 했던 그 삶 그대로 살고 있는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는 어떻게 됐다고요? 심령이 새롭게 됐다. 새 사람은 바로 뭐예요? 심령이 새롭게 돼서.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안 보여. 근데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됐어요?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됐어요? 어떻게 심령이 새롭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됐어요? 죽고 어떻게 됐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렇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의죠. 그 의가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났고 바꿔진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된 거죠. 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포자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계시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전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갔어. 그래서 우리는 죽었어. 죄는 죽었어 이미.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어.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왔어.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가면은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나오는 거죠. 그분의 감정,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감정이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있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묵상, 정신노동, 말씀의 묵상에 대한 정신노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내 마음판에 새롭게 되었다고 내가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됐다?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이 심령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창세기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때 그걸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을 그때는 어떤 때예요? 마귀가 타락하기 이전, 죄의 유혹을 받기 이전,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때는 어떤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어떻게 해요? 리셋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 복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산을 거니면서 어떻게 교제했어요? 그가 거룩함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동산에 거닐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했잖아. 명령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다시 새롭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뭐였어요? 거룩함의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동산,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닐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건세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 일을 창세기 2장의 사건이 다시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된 아담, 저와 여러분, 새롭게 된 아담은 어떻게 돼요? 왕의 통치권을 갖고 일어서게 되는 거죠. 아멘. 아담이 누구였어요?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하나님 부여줬잖아요. 새롭게 된 왕,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통치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왕의 통치권을 갖고 이 나라, 세상 나라를 다스려 마귀를 멸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에덴의 법칙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요? 열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의가 된 자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가 된 자의 삶을 갈망하고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내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자가 됐습니다. 난 새 사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를 이렇게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애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걸 알면은 힘쓰는 거예요. 때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용기를 내고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의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젠 스스로에게 난 옛사람 죽었어. 그래서 옛사람이 올라올 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실수 범하죠. 그러면 우리가 자백하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죄 있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의를 덮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내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영혼을 놓고 우리가 축복하기도 하고 그럴 때 놀랍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돼요.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없는 내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노출하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을. 왜 있지만은 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아직까지는 풀어놓으면 안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이게 십자가에 의가 된 사건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걸 아멘으로 날 것으로 취해야 된다. 왜?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해주는데 왜 내가 열등감 때문에 왜 내가 이 옛사람의 법을 갖고 살 수 있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법 갖고 하면은 안 되지. 되던 것도 안 돼. 이제는 왜? 하나님이 막어. 새 사람 됐는데 너 자꾸 옛 것 갖고 왜? 안 돼요. 그래서 영을 쫓아가는 자는 성령을 쫓아가는 자는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돼요. 없던 것도 다시 있게. 있던 거는 더 어떻게? 열매가 풍성하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난 이미 죽었다고 선포해야 돼요. 난 옛사람 죽었어. 나는 새 사람 됐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입은 새 사람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창세기 2장이 나에게 펼쳐졌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창세기 2장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이게 새 사람 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비밀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잘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내 말을 풀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한 장씩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의 쓴뿌리에 죄 회개 요거를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곧바로 기도하는 시간 갈 때 이거 말고도 여러분 내가 요거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더 쉽게 풀어놨어요. 회개 기도문이. 그래서 뭐가 두려움에 살았던지 이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내가 두려움이 이 쓴뿌리의 이 죄 부분들을 한국말로 토설하면서 이 부분들이 오늘 이것들이 끊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옛사람의 법의 주인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아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는 그 모든 것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죽음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마귀를 멸하려고 한다 이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통해 들어왔던 이 마귀의 일이 이미 멸절됐다고요. 멸했다고요. 이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려움의 쓴뿌리의 죄 회개 우리 한번 5번만 한번 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오늘도 나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두려워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으며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진정 오직 한 분 하나님 곧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정작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늘 두려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려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질까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와 자녀, 배우자 등 내 가족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직업까지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할 때 나중에 기도할 때는 우리 권사님들은 이거 보고 계속 기도 끝날 때까지 계속 그냥 이거 읽으세요. 네. 놀라운 마음을 들여서 읽으면은 굉장히 놀라운 돌파가 있고 회개가 됩니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뭐가 두려움인지 뭐가 죄인지 아시겠죠? 이거 말고 더 많이 있어요. 근데 몇 개만 내가 추린 거예요. 지금 딱 2개만.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내가 그렇게 한 행위, 두려움에 들어와서 믿지 못하고 늘 걱정하고 살았던 거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거 뺏길까 봐 그거 지키려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살았던 거 이런 것들 얼마나 여러분 구구절절히 디테일합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 지켜줄게. 내가 믿지 못하면서 늘 여전히 과연 지켜줄까? 과연 하나님 나를 오늘도 보호해줄까? 이렇게 의심하고 살고 있는 이 두려워하며 살아온 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믿지 않고 살았던 게 얼마나 많아요. 약속을 줘도 그 약속 안 믿고 살렸던 우리의 죄, 이 불신, 이 두려움 이걸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번만 더 읽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40분 오늘 기도할 거예요. 10시 10분까지. 그래서 10시 반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 한번 같이 연속으로 하나님 저는 시작. 하나님 저는 오늘도 나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두려워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으며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근심, 걱정에 시달렸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진정 오직 한 분, 하나님 곧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정작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늘 두려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려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질까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와 배우자 등 내 가족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직업까지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는 오늘도 나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두려워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근심, 걱정에 시달렸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곧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정작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려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까 늘 두려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려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질까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와 자녀, 배우자 등 내 가족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직업까지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내가 이제 기도하고 다시 전신갑주 입고 기도하고 아바 10번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